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안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를 결정짓는 이런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을 매우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도 전층 자동 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60층 빌딩도 전층 자동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층에 가려고 하면은 60층을 다 서야 합니다. 계속 자동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르지 않도록 안식일에는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아야 되는 규정 때문에 안식일에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에 냉장고에 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전구를, 옛날에 전구가 있었기 전구를 미리 빼놓거나 아니면은 그 전원,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전원 장치를 설치해서 불을 미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미리 딱 꺼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들어오지만 불은 안 들어오는 거죠. 또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몰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일 달라지고 매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정확하게 시작하는 때부터 정확하게 마칠 때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일몰 시간과 정확한 또 일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일몰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달력도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거리에 차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에는 정말 정통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싶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는 예입니다. 그들은 아직 율법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이고 언약에서 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을 지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 갇힌 자가 아니고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그 의미까지도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알고 우리도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십계명의 그 서문에 해당합니다. 이 십계명의 서문은 사실상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를.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나와 너, 나는 너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굉장히 끈끈한 관계이죠. 깊이 있는 그런 관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냥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매우 직접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기로 약속한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처음 맺으셨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데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서문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할 당위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하게 지킨다 이 말은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똑같이 다른 날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다른 6일과 구별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일 주일이야, 내일 안식일이야,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준비할 수가 있죠. 기억해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안식일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고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틀 뒤면 안식일이야, 3일 후면 안식일이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가 예배 드릴 거지 이렇게 늘 생각하면 여러분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갔을 때 내가 죄짓던 모양, 죄짓던 모습,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면 내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고 내가 많이 힘들어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 안식일에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다 남김없이 받기 위해서 내가 죄짓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날을 구별해서 지키고 또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여 그 기억을 해야 잘 준비할 수가 있고 또 기억해야 다른 계명들을 지키면서 죄를 멀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민족과 딱 구별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때 그 백성들이 바로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과 구별이 되고 그리고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행위가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그 주일에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린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신약의 교회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영원한 안식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날을 예배의 날로 정하여 그들이 모여서 성찬을 행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구약의 그 성도들 같이 율법에 얽매여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예배의 날로 모여야 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고, 또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우리 한번 따시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신앙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속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고백하고, 또 이 예배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이 주일과 예배는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는 그러니까 특권인 거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것에 대한 무한한 은혜와 감사와 특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고난 많은 세상에서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임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안식일에 이렇게 기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사바트입니다. 사바트인데요. 이 말은 중단한다, 멈춘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6일 동안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고 멈추셨다. 일하던 것을 멈추고 안식하셨다.
쉬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께 무슨 안식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사실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포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노동하던 것에서부터 쉴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죠? 안 좋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연휴다, 5일 동안 쉰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뭔가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편안해지고, 야, 일하는 건 힘든 일인데, 괴로운 일인데, 쉽지 않은 일인데, 야, 쉴 수 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포근해지고 평안해집니까? 여러분, 노동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에서 쉼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을 하면서 쉰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노동으로부터 쉬면서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안식일의 제일 중요한 명령은 뭐냐면 쉬어라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네가 하던 모든 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멈추는 거예요. 일하던 모든 것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어야 쉴 수가 있습니다. 계속 톱니바퀴까지 톱니바퀴처럼 뭔가가 돌아가고 있는 안에서는 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생각해야 되고요. 계속 고민해야 되고요. 몸이 땀이 흘러야 되고 피곤하고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명령을 주실 때에 제일 처음에 누구 보고 쉬라고 하십니까? 너부터 말씀하십니다. 이 너가 누구냐면요, 그 집의 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 집의 가장. 그 가장이 쉬어야 누가 쉴 수 있습니까? 아들, 딸이 쉴 수가 있고요. 그 가장이 일을 쉬어야 남종과 여종이 쉴 수가 있고, 그 가장이 쉬어야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도 다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보면은 그 일을 할 때 제일 총책임자가 있잖아요. 총책임자. 그 책임자가 쉬지를 않으면요, 그 같이 함께 일하는 그 일꾼들이 그 쉴 수가 없어요. 총책임자가 딱 쉬고 와서 이렇게 먹기 시작해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는 거지, 총책임자가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거 다 놔두고 와서 그럼 먹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일을 해보시면 압니다. 그 총책임자가 누구냐? 가정에서 총책임자는 그 가장인 거예요. 가장. 그래서 너부터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사람은 바로 너, 가장이라는 거예요. 가장. 네가 쉬어야 너희 아들, 딸도 쉬고 너희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문 안에 머무는 객도 다 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 안식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쉬어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지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쉬어라. 여러분, 자기 자녀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은 간식을 막 챙겨가가지고 와서 쉬어라, 좀 앉아라, 먹어라, 좀 쉬어라, 물 좀 마셔라. 다 부모님이면 다 그렇게 하겠죠.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모습이 안쓰러운 것입니다. 땀 흘리는 모습이 안쓰러운 것입니다. 좀 편안하게 지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와서 좀 쉬어라는 거예요. 먹어라, 쉬어라, 좀 마셔라. 그렇게 하면서 안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그 명령 속에는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힘드니까, 먹고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너무 우리는 쉽게 지치는 인생이니까, 우리의 몸도 너무나 한계가 있고 너무 쉽게 피로해지는 인생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네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충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먹고 살까 말까 하는 게 이 땅의 그 삶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수고가 없고 눈물이 없고 피곤함이 없고 땀 흘릴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안식,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누리는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런 그림자가 됩니다. 6일 창조 후에 하나님이 먼저 안식하심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그런 안식과 휴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심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7일 날 안식일은 뭐냐? 쉼으로써 복을 받는 날이에요. 쉬어야 복을 받는 날입니다. 6일은 일을 해야 복을 받고 안식일은 쉬어야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7일마다 주시는 정규 휴일을 통해서 안식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은 조금 일 중독적인 것이 있어요. 쉬는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좀 쉬고 있으면 쉬고 있는 자신을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야 뭔가 좀 안심을 하고 쉬고 있는 자신을 막 가혹하게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에 휴식이 필요한 사람, 안식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육신의 안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로 올 때입니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굉장한 우리의 마음의 그 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남편에게 무슨 좀 잘못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야단 맞을 수 있는 잘못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쉽게 그것을 그냥 배려해주고 나무라지도 않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주 잔소리 많이 들을 수 있는 잘못을 했는데 그냥 괜찮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들어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내가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맡아주신다. 이 모든 짐을 다 씻어주신다. 죄 용서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그 짐도
맡아주십니다.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안식일을 범한다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왜 그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병자가 어떤 삶을,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그 병을 짊어지고 자기의 장애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안식이 없는 삶이거든요.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맹인이 맹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짐이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짐, 그 병든 것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심으로 하루하루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안식이 없었던 인생에 그 병을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심으로 그 인생에게 처음으로 뭡니까? 뭘 주시는 겁니까? 안식을 주시는 거죠. 살아있는 삶의 기쁨을 주시는 거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죄의 짐을 해결받아야 되고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5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남편들은 이 여인에게 안식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안식이 되어준 남편이 되었지만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있어서 5 남편은 아무런 그런 안식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또 새로운 사람과 살고 있지만은 이 사람도 역시 이 여인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초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방법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예배, 참된 예배, 참된 예배 속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예배 속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이 여인을 초대하셔서 이 여인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리고 진리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그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통이 있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통이 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받는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불안한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뭔가 불안한 마음, 복잡한 마음, 근심 어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평안을 창조하시고 용기를 창조하시고 기쁨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창조하십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새 창조의 시간입니다. 새 창조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서 성령님과 깊이 소통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눈은 저를 향하고 있고 귀는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올 때에 너무 피곤하게 오면 안 됩니다. 너무 피곤하게 토요일 막 밤늦게까지 막 너무 일을 많이 한다든지 토요일 밤에 막 너무 늦게 2시, 3시까지 막 놀다가 잠자지 않고 놀다가 새벽에 너무 아침에 피곤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오면은 그 예배가 집중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은 그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이 언제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금요일 일몰부터 시작된다.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언제부터 기점으로 잡습니까? 밤 12시를 잡죠. 밤 12시. 밤 12시를 기준으로 잡으면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밤 12시까지는 아직 주일이 아니니까 일을 해야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토요일 저녁쯤 되면 이제 토요일 날 해가 지면 이제 내가 주일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다. 적당하게 일을 하고 쉬고 또 평안해서 내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 준비가 토요일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서 시간에 맞게 내가 거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1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6일 동안 씨름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주일에 와서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일에 나를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6일 동안의 삶이 중요한 거죠. 6일 동안에 죄와 싸우고 6일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6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던 그 마음으로 주일에 와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나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예배, 그 1시간의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6일 동안을 실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누가 왔느냐 안 왔느냐 그런 것을 찾아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온전히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나에게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을 그냥 노래로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고백으로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그냥 누구 장로님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 권사님 집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그 대표자의 기도가 나의 기도인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은 아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이 여기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중요하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쉬지 못하는 나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수고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도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건성이나 억지로 무슨 책임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고백되는 예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육의 안식과 영의 안식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이 수고로운 세상 속에서도 행복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예배 때에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내 마음이 지치지 아니하고 의욕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뭔가 보람이 생기고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러면요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공부를 하는 학생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꿈을 키워가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그 공부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고 지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면서도 소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는 거죠.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그게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고 피곤해도 돈을 잘 벌고 또 이것을 해서 내가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고 또 열심히 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하면은 그 일하는 것이 어떻게 괴로움만이 되겠습니까? 일을 하면서도 의욕이 생기고 내가 피곤하더라도 그 피곤한 줄을 알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과의 소통, 그 교통하는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볼 때에 바로 우리는 그렇게 이 수고로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일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이 괴로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누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